오래전 시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역에선가 한 남자가 열차에 탔어요. 전철에 타자마자 이 남자는 한 자리로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앉자마자 이 사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까지 골면서 잠이 들었어요. 헌데 이 사내의 옆자리에는 20살 초반의 아가씨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급기야 이 사내는 이 아가씨의 어깨에 머리를 묶고는 고운한 잠을 자는 것이에요. 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 아가씨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세련되고 깔끔한 이 아가씨가 며칠 씻지도 못하고 술 냄새, 담배 냄새에 절은 노숙자의 모습을 한 이 승객을 어떻게 할까? 싸대기라도 한 대 치는 것은 아닐까? 호기심에 그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가씨는 그 남자가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잡아가며 조용히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조용히 책을 덮던 옆에 남자에게 아저씨, 저 내려야 하는데요 하면서 그 남자를 깨우고는 열차를 내려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승객들은 그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고된 삶에서 낙오된 이 지치고 초라한 이 한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룻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게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남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키는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나옵니다. 당시의 루세 형편이 되어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루스의 당시 나이가 얼마쯤일까요? 한 20대 전후가 20대나 30대 전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녀는 문화도 틀리고 풍속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 이방인이었고 노동력도 없는 과부였고 미래를 의탁할 자녀도 없고 그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부양해야 될 늙은 시모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이럴 때 보아스가 도움의 손길을 편 것이에요. 정말 자상하게 마치 따스한 봄빛으로 언 대지를 녹이듯이 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마음 쓴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굴어 죽게 하고 줍는 사람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룻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그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룻이 죽게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보아스의 이런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추수를 하되 떨어지는 이삭과 미처 못 거둔 이삭은 돌아서서 줍지 말라고 하시고 가난한 이들이 거두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도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과 들짐승의 양식이 되도록 추수를 하지 말라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진정한 인류 최초의 휴머니스트예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시편 68장 5절 말씀에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소유물을 지켜주겠다. 대신 너는 나의 사랑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보살펴다오라고. 증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까마귀를 시켜 음식을 가져오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사별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귀중한 위탁물로 맡겨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동정과 사랑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다. 어떤 마을에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여러 집에서 모금을 하고 한 부잣집에 들어가려니 문 앞에서 주인이 일하는 일을 꾸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쌀을 씻을 때 쌀이 하수로 몇 알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금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이 집에서의 모금은 어림도 없겠구나 하는 낙담이 서렸어요. 그래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쭈뼛쭈뼛 서 있으려니 주인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자 모금 중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반색하며 그렇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 중이었는데 20섬을 내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금하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가 내고자 하는 벼의 양이 그들이 모금한 양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들은 아까는 별일도 아닌 것 같고도 일하는 일을 야단이시더니 어쩐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쓸 때는 당연히 써야지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남을 위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생활은 극도의 검약에서 비롯됩니다. 치료봉사 188장에는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겸손과 편협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가장 간대한 자선사업과 일치한다. 사실상 전략이 없다면 진정한 자선사업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전략해야 한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난 후 경제공황이 오래 지속됐어요. 그때 경제공황은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웨이 거리 쇼윈도에 한 소년이 추위에 떨며 신발 가게 안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그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얘야, 왜 그렇게 서 있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소년은 그 부인에게 네, 제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에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이 몹시 시려워요. 새 신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은 신발 가게 주인에게 무슨 얘긴가를 했고 잠시 후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소년의 발을 씻기고는 새 양말과 새 신발을 사서 신기는 거예요. 여인은 소년에게 잘 가라는 인사와 함께 소년과 헤어져 돌아서서 나오는데 소년이 멀어지는 부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인이 돌아보니 소년이 여인에게 부인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여인은 순식간에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니 얘야? 그리고 하나님은 부인이 없으시단다. 그 소년이 말했어요. 전 부인을 만나기 전에 신발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하나님의 부인을 보내신 줄 알았어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저희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선한 눈과 강팍지 않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